오늘 강의는 영웅에 관한 서술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웅 서술은 구약의 일반적인 장르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웅의 생애와 행적에 초점을 둔 일련의 사건, 곧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전형적으로 영웅 서술은 개인의 탄생, 결혼, 직업, 죽음을 말합니다. 영웅의 미덕과 특별한 영웅주의를 드러내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예시로서 이와 같은 행동의 규범들을 심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영웅은 성공한 사람처럼 중요한 삶의 가치에 관한 강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르의 대표적인 구약의 예는 모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길게 출생, 결혼, 소명의식, 지도자와 율법 수요자로서 자신을 알리고 죽음을 묘사합니다. 확실하게 모세의 생애는 생애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절정에 이른 이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사문학을 소개하고 싶은데, 서사문학은 영어로는 에픽이라고 하는데 서사문학은 영웅 서술의 수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보라, 기드온, 삼손 서술은 이러한 장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들 이야기들은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갈등을 상징화합니다. 곧 외부로부터 침공과 내적인 우상 숭배,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적인 생존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서사문학은 미덕을 지닌 영웅의 영웅적 업적을 말하므로 영웅서술의 하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업적을 더 길고 확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만듭니다. 서사는 각 한 가정의 운명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운명을 나타내는 영웅에 관한 강력한 민족적 관심을 드러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사는 회고 형식으로 전체 민족이 시대를 만든 것으로 존중하는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서사의 주제는 덩치가 큰 정복, 왕국, 전쟁, 통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서사는 민족의 공적인 역사를 기술하므로 역사적인 암시들로 가득합니다. 더불어 서사는 초자연적인 배경과 사건과 인물이 관여합니다. 사건은 하늘과 땅 초자연적인 것이 인간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우주적인 장소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사의 각본은 약간 단편적인 것으로 연결된 사건의 연쇄라기보다도 별개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영웅의 중심 위협 또는 탐색을 겨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한 민족의 형성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거주자들의 형성 이야기를 말하므로 우주적 서사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가 풍부한데 동산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직접 참여하고 창세기 3장, 또 대홍수와 함께 노아와 하나님이 직접 참여합니다. 후에는 사람들을 땅에 흩으시고 각각의 어느 집단으로 분리하십니다.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과 노아의 계보 창세기 10장도 역시 민족적인 주제의 변형을 증거하고 지상의 주요 민족 집단의 기원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암시에는 인간의 직업의 시작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너피림이라고 불렸던 거대한 인종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참고로 11장 2절과 3절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성읍의 건축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3절, 참고는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영웅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일련의 개인들로서 초기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밴드에 올린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 내용인데 시편 18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에서는 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집단의 대표, 왕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인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 사건을 묘사하는데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거나 우주적 사건 곧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암시등이 시편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서사에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일련의 개인들은 초기 인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역사서에서 또 시편이나 이런 데서는 한 개인은 간혹 이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그 민족의 대표로서 그가 구원을 말할 때는 민족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시나 아니면 서사와 같은 영웅의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하였던 익숙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사의 마지막 서술은 히브리 민족의 선조인 셈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과 36장까지의 이야기는 선조의 서사 문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소유주로서 운명 등과 같은 민족적인 주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은 한국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민족이 어떤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소유주로서의 이스라엘의 운명 같은 민족적인 주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주어진 약속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은 모든 다른 민족 집단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측합니다. 초자연적인 요소들도 물론 현저하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야훼께서 족장들 삶에 참여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18장 17절에서 33절 등입니다. 소돔을 파괴하고 늙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21장 1절과 2절, 롯을 구한 천사들 이야기 19장 1절과 5절, 야곱의 신비로운 씨름 32장 21절과 22절에서 32절까지 등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한 역사적인 암시로서 아브라함의 그돌라 오멜의 연합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기억된 고대의 사건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족장의 서술은 한 명이 아니라 4명의 영웅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추적하고 민족적인 운명을 규정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본 것처럼 12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약속이라는 개념은 전형적인 서사적 추구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곧 땅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주제와 어울리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쟁의 가치가 있는 미덕과 더 중요하게는 이야기의 독자들이 살았던 세상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비평하는 특별한 선지자들의 생애에서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영웅의 이야기나 서사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독자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이 독자들이 살았던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신학적으로 비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흔히 신학적인 선지자의 비평과 연관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예로서 제시함으로써 청중을 교화하고 야훼를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부정하는 대규모의 정치 종교적 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의 큰 역동적인 동력, 곧 신학적이고 개념적인 움직임을 반영하여 독자들이 세상을 보는 견해를 다시 형성하도록 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게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서술과 또 다니엘서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군왕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여 인내함을 보여주면서 폭정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적인 배도의 잘못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에 관한 서술도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나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남미 여인의 아들을 고친 사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또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내는 기적,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은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엘리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은 이러한 기적들은 야훼의 도전을 받지 않는 전능함을 나타내고 인기 있는 신 바알의 무능함을 함축적으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복음서 기자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서술하라는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엘리사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적어도 요점을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의 도전을 받지 않는 전능함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또한 인기 있던 신 바알의 무능함을 함축적으로 폭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도 유사하게 느부갓네살과 같은 외국 군주의 압력에 직면하여 신실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서는 제국의 무시한 압력과 황제의 위험한 자기 기만에 관한 강력한 비평을 합니다. 요나서도 비록 부정적인 예시를 통해 교훈하지만 역시 이러한 범주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관해서 독자에게 가르치려 한다는 교훈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서술과 선지자 이야기의 해석의 원리를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개인, 가족 또는 국가이든 주요 인물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곧 영웅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본보기가 되는가? 원래 독자의 세계관에 어떤 점을 비평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두 번째로 영웅들은 가치관을 드러내므로 영웅은 어떤 가치관을 나타내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본문은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의 본보기로 높이 올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 22장 12절. 고대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했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Student of the Bible, 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나 생각하고 성경과 현대 세계에 지배하는 가치관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가치관 이외에도 해석의 우선순위는 연관된 큰 주제, 즉 선택, 정복, 종교적인 배도 등을 찾는 데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의 삶은 바알을 선호하여 야훼를 배신하여 거부한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함축적으로는 충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언약적 요구사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가치관을 조장하는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는 간혹 도전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서술의 적용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비교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고대 서사 문학의 한 주제는 족장의 계보를 살아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불임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신자에게 자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신자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비교는 서사문학은 기독교인에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오늘날도 확고하게 실행하려고 헌신하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대한 어떤 주제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에 이르게 함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적용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사의 내용 중 한 가지로서 희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독자에게 희극이란 단어는 희극 TV 곧 코미디 쇼의 이미지를 아마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학에서 희극은 어떤 경우에는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행복한 결말을 지닌 각본의 서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희극은 즐겁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장르의 목적에 맞게 또 장르의 유행에 맞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게 되고 희극과 같은 내용들을 한 자리에서 쭉 읽을 때 굉장히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그러한 어떤 장르의 특징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은 희극에서 현저한 역할을 합니다. 변장, 주인공의 변장, 잘못된 정체성, 섭리적인 우연, 놀라운 사태의 전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희극은 결혼, 축하연, 적과의 화해 또는 적에 대한 승리함으로 끝납니다. 에스더를 희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본은 비극에서 승리로 반전하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하만의 배반과 왕 아하수에르의 무지한 음모가 3장 1절에서 11장에 등장하고 또 변장, 에스더가 숨긴 유대인 정체성,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 또 섭리적인 우연, 아하수에르의 왕의 불면의 시간들 6장 1절과 11절, 놀라움의 반전,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7장 1절에서 6절, 행운의 갑작스러운 반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축하연, 오늘날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데 9장 18절 19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로는 제국과 황제의 자기 기만에 의한 허식과 여성에 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구약 성경 중 희극의 두 번째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 추방과 감옥살이, 창세기 37장, 39장, 40장. 각본은 결국 승리로 끝납니다. 바로는 그를 높여 수상에 앉힙니다. 41장 39절에서 40절. 요셉은 애굽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냅니다. 42장에서 50장. 요셉은 형제들과 화합합니다. 42장, 45장, 50장. 중간에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승리적인 사건들도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41장 51절 52절, 45장 7절에서 8절, 50장 21절. 제가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섭리적인 사건들 본문을 소개를 했는데, 이 장르의 특징에 의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희극으로 볼 때 어떤 내용들을 섭리적인 사건들로 분류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숨은 정체성 42장 4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던 주요한 희극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한 이러한 희극을 우리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본이 희극이므로 해석은 어떻게 비극이 승리로 바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에스더가 각자의 위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발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위기, 전환점, 절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의 발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웅과 악인의 인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성공과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물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발전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는 주저하는 중재자에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4장 7장입니다. 동시에 하만의 경우 에스더 4장 7절입니다. 동시에 하만의 경우 최고의 자신감에서 유치한 자기애로 나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영웅 중 한 사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에스더 4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만의 경우도 에스더 3장과 6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적인가 직접적인가. 성경의 저자들이 사고와 우연의 일치를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행위로 보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희극의 주제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몇 가지 명백한 주제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흥망성쇠를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9절, 50장 20절. 에스더는 주제를 모호하게 말하지만은 확실하게 주요한 것은 폭정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적용에는 희극의 주요 주제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돌보신다는 성경 진리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영웅의 이야기나 또 이 희극 이야기를 들을 때 인물의 발전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사사기 중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관찰한 이 기드온이라는 주인공의 인물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하는 점을 좀 소상하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arewell spee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고별사는 구약 서술, 내레이션, 곧 서술 문학의 중요 시점에서 하는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고별사는 누군가 임종 직전에 1인칭의 목소리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연설입니다. 전형적으로 연사는 자신의 늙음 또는 임박한 죽음을 말하고 듣는 이들에게 장래에 어떤 구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연사들은 그 연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의 중요한 순간임을 표시하는 경향을 지닌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법적인 교훈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모세가 행한 일련의 연설은 고별사의 확장된 형태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별사들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나는데, 이 고별사의 전후의 배경에서 아니면 고별사가 담겨있는 책의 전체의 주제에 있어서 어떠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지, 이 연설하는 고별사를 하고 있는 연사가 어떤 주제를 주의 깊게 다루고자 하는지 역사적인 문맥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별사의 해석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해당 연설의 경우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사는 왜 그 고별사를 하였는가, 주변 환경 혹은 기묘한 문제가 배경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역사적인 배경이 주어지는 경우 연사의 중요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늙은 지도자는 청중에게 그것에 관해 무엇을 할 것을 권면합니까? 세 번째로, 주어진 고별사는 더 큰 문맥의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고별사는 사무엘상 12장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고별사는 사무엘상이란 책의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별사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과 중요 사항으로부터 적용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것과 아주 잘 비교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한 후에 연사의 중요 사항을 그 상황에 적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말은 믿지 않는 이들의 비판에 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교훈한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이 고별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고별사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또한 이 다윗에 관한 역사 기록 중에 이 오늘날 우리 정치사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진영을 촉구하거나 진영의 진영을 고려한 어떤 이 생각이나 말들이 이 정치 지도자에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조치들이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말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저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아마 오늘날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 동영상 제작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의 좋은 호응을 기대하면서 동영상 제작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